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 152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명절이 제일 큰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고, 이 유월절 명절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으며 역사적인 의미도 있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살다가 430년 마친 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자기 민족의 땅,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43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없는 민족이 430년이 지난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는 거기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아주 힘세고 사나운 그런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 땅을 전쟁을 쳐서 밀어내고 그 땅에 유대 민족이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 다 마치고 나올 때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았죠. 그런데 유월절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 그 바로 왕의 그런 폭정,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기서 끝까지 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그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전부 다 장자를 다 쳐서 죽이는 그런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지나가지 않는다 하는 유월절 명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입니다. 우리 강복절보다 더 큰 민족의 명절이죠. 설, 추석 이거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명절에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먼 나라의 이방 땅에 흩어져 살다가도 유월절만 되면은 자기 있는 돈을 다 준비해 가지고 그 명절 지키러 걸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100만 명이 그 조그만한 예루살렘 도시에 모인다 하니까 보통 큰 명절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런 일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백성들은, 무리들은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는데 이건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기도 하지만 이 유월절의 주인은 사실은 예수님이죠. 그 유월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 종교만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유월절 명절만 지킨다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르는 목적은요, 표적 아니면 이적 기사를 보기 위해서 모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다 하는 것은요, 이 디베랴 호수가 디베랴라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만든 도시인데, 그 갈릴리 호수 중간쯤 서쪽에 있는 도시이기는 한데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신도시의 이름을요 만들어 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만든 도시다 하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동네 이름을요. 신촌이죠, 신촌. 그래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시게 되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인원할 때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나도 뭐 좀 얻을 게 없나 아니면 내 병을 좀 고칠 수 없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왜 그냥 말하면 안 믿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막 어느 교회에서 막 표적이 나타나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고 그냥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면 안 계시고 이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요 표적을 주는 겁니다.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성경을 잘 믿는 사람은요 표적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을 주는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면 예수님 따라올 리가 없죠. 그런데 명절에 그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예수님도 명절에 나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때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지정을 해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따라왔는데 때가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라든지 식사할 겨를도 없다든지 여러분 사람이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점심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경우는 점심을 먹지 않고도 일을 해야 되는 병원의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고 때도 지났고요. 이제 허기가 질 만큼 배가 고플 만큼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계산이 빠르거나 아니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머를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봐요. 사람들 친구들 중에서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이 여유가 없는 유머가 없는 사람에게요 유머하면요 그 사람은 오해해 버립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막 그 생각이 너무 여러분 그 1 플러스 1은 2다 하고요 3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만약에 여러분 조금 농담 잘못하면요 바로 오해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요 금방 상처를 입어버립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머를 해도요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 사람은요 계산을 좀 자기 나름대로 그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도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빌립에게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립을 불러봤고 빌립아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따라오고 아마 때를 식사 때도 놓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며 좋겠느냐 그렇게 빌립에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했는데 여러분 장소를 지정했죠. 그냥 어디 가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기도 하고 빈 들이기도 하고요. 슈퍼마켓도 없고 그 물건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한 5천 명 되고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면 한 10,000명 이상 2만 명이 될 건데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런 곳이 없어요.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 한꺼번에 뭐 1,000명, 2,000명 식당에 들어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거 사서 먹일 데 없어요. 자기들이 안 가지고 오면.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래 여러분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요 여기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보관을 갖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한테는 대책이 있어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일부러 빌립한테 시험하고자 한번 물어봤다. 그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려고요. 근데 빌립이 대답을 하는데 보세요. 아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어도 그래도 부족할 건데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어차피 얘기하는 김에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면 400데나리온 하지 뭐 돈은 없는 건데 그죠? 그죠? 근데 자기 딴에는 아무리 적게 줘도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물건을 뭐 사가 오든지 해도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 큰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하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말을 들었던 옆에요. 베드로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옆에 듣고 있다가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안 되는 얘기지만 그죠?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애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먹을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한 사람의 한 끼도 안 되겠죠? 그래 여러분 안드레도 여러분 대책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자 여러분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요. 너희들은 가서 200데나리온 가지고 가서 빵 사와도 모자란다. 그리고 어린애 손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턱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어떤 방법을 다 여러분 동원해도요 여러분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는 대책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길을 아시고요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다 하려고 하면요 머리가 아파서요 못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됐다 뭐 가서 사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앉아라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 만약에 여러분 구경을 갔습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나고 2시쯤 됐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여러분 한 20명 갔으면요 돈을 모아갔으면 다행인데 돈을 안 모아갔으면 서로 여러분 눈치를 봅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밥을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죠? 안 그래요? 돈이 있어야 밥 먹으러 가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상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놓고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자기는 계산 안 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그 상식이 없는 건 모름치죠.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뭘 살려고 하면 살 사람이 본인이 살려고 해야 식사하러 갑시다. 아니면 뭘 제가 하나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죠? 없으면 말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자 해놓고요. 돈은 딴 사람 보고 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요. 지금 방법이 없죠. 빌립에게 물어보니까 200데나리 있어도 부족하고 그죠. 안드레도요. 어린 애 하나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 갖고 뭐 턱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굶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여기 사람들로 앉게 하라 말은요. 그래 식당에 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있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시고 그곳에 짠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남자 수만 5,000명입니다. 그럼 여자도 5,000명 더 되죠. 여자는 맨날 배나 되죠. 애들은요. 기본 4명, 8명이죠. 그죠? 그럼 엄청난 숫자가 많은데 어찌 여러분 이들에게 시장함을 배고픔을 명쾌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방법은. 근데 예수님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린애가 가지고 온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축사하신 후에 하는 것은요. 감사 기도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나눠 주시니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러분 원대로 여러분 원하는 숫자만큼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은요. 떡 5개가 돼요? 떡 20개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돼요? 어떤 사람은 10마리 있어야 돼. 그죠? 곱살이는 조그만한 건데 손바닥만한 건데 그거 먹어봐야 간에 기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대로 주시니라 거기다가요 줄을 끊어봐요. 여러분 봐 주일도 우리 음식을 만들 때요 우리 교인이 만약에 50명 이렇게 있으면요 딱 50개만 하는 게 아니라 한 70개 준비해야 돼요. 그죠?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초창기에는 막 우리가 배식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배식을 하면요 남자들은요 밥 먹다가 그만둬야 돼. 그래서 제가 고쳤습니다. 뷔페식으로요. 여러분 맛있는 거는 많이 하고요. 맛이 없는 거는 반틈만 해도 돼. 어차피 안 가져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거를 막 딱 숫자 세가지고요. 1인당 1개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남자들은요. 다음 주일에 교회 안 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그들의 숫자대로입니까? 원대로입니까? 원하는 대로 그죠? 가져갈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남으면 가져가도 그죠? 여러분 여기는 예배당은요. 천국과 비슷하게요. 우리는 사랑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와가지고 막 눈치를 보고 먹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뭘 내려고 하면요. 숫자를 계산해가지고요. 여유 있게 50명 예배에 참여할 것 같으면요. 적어도 한 70개 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딱 50개 맞춰가지고 그래 오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눈치 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주셨다. 얼마든지 그죠?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요. 여러분 이걸 못 뛰어넘어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머리가 아파서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남은 조각을 거두고 자 여러분 봐 원하는 대로 다 죽어도요 뭐라고요? 남아야 돼. 남아야 돼. 늘 우리 교회 식당에도 늘 남아야 됩니다. 딱 맞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은요 양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식량이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 예, 여러분 이런 걸 함부로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남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는 건요 주신 분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예의가 아닙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요 뭘 이렇게 건네주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그거 안 좋아하더라도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주는 사람은요 생각해서 준 거거든. 그 어떤 물건에 여러분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값싸고 값이 비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정성이 중요해서 감사히 받아야 돼, 그죠? 그게 여러분 자세입니다. 나는 필요 없어요. 예의상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받아요. 주면 감사하고요. 그 사람이 준 걸 거절하면은 그 사람 마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줄 때는요 잘 받고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그러면 기억하고요. 이게 여러분 오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님이 주시는 건 특히나 더 그렇겠죠. 우리 시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은혜도 감사하고요. 모든 건 감사하는 자세가 더 좋은 걸 주시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에 그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래, 이것도 왜 남기게 하셨느냐 하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돌아가면 자기 집에 가면 또 바로 식사하면 돼요. 그죠? 근데요, 먼 지방에서 온 사람은요, 돌아갈 때 또 한 끼 또 먹어야 돼. 그 사람들은 몇 개 더 가져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겠죠? 교회에서 무슨 잔치가 있어도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집에 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맛있는 거 먹고도요 또 가져가고 싶죠. 남편 갖다 주고 싶죠. 미우면 안 갖다 주고 싶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더 가져갈 수 있게. 그래 여러분 보세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것도요 예사로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할 때 그 기다가요. 여러분 딱 한 분 그런 뜻입니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지금 500여의 표적이 나타날 때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자, 반응을 볼 때 14절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500여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것 때문에 표적을 주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주신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건 크지 않아요. 자,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보낼 그 선지자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5병은요 5개의 떡병자입니다. 떡을 옛날에는 병이라 그랬어요. 떡병자. 이 어는 2마리의 물고기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500여 어린 애들은요 한문을 모르면 500여가 왜 500여야? 한문을 깊이 모르면요 500여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떡병자인 줄 모르면.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왜 14절하고 15절 사이에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느냐? 500여의 표적을 보고는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동네에 가서 우리 동네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표적을 보여주니까 예수님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각도가 잘못됐죠. 여러분 봐.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서 장사하면 잘 되겠죠. 원가가 안 들겠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래 모시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여기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임금으로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세주로 오셨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이리 능력 있는 분이 있다,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임금이면 딱 좋겠다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자기가 개업을 탁 준비해놓고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개업 예배를 하면 장사가 잘 될 줄 그래 아는 건 미신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 모시고 가서 개업 예배 할 수는 있는데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모시고 와서 개업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본인이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바르게, 그죠? 개업을 해서 장사를 해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와서 개업 예배해도요, 여러분 시대가 안 되거나 본인이 장사를 잘못하거나 장소를 잘못 정하면요 장사가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미신처럼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했는데 망쳤다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원망이나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표적을 행하니까 이런 유명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우리 왕 삼으면 좋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노 하고요 그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산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 기도하러 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뭐 세상의 인기 때문에 오신 분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나 위로해 주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신 분이지 세상의 임금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거나 유명하거나 누가 알아주거나 이래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을 아무 때나 저와 여러분이 써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돈 빌리러 가가지고 돈 안 빌려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돈 좀 빌려주이소. 그래 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 착한 일을 할 때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런 말은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요 표적을 보고라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표적이 없으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참 믿음이 연약한 자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잘 듣고 분별하여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도 행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일을 다 하시며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도 주님 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믿고 동참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늘 이 믿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